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지만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 이 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이 세상 마지막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현재적으로 이미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그것이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지 이미 그 모든 일들은 시작되고 있는 그런 일들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원래 지구촌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아프가니스탄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한 20년간 그렇게 미군이 주도를 하다가 이번 여름에 아프간에서 철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미군 철수 과정에서 이슬람의 과격단체인 IS가 카불 공항에 폭탄 테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70명이 죽고 1,300명 넘는 그런 사상자, 피해자가, 부상자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했던 말이 정말 세상의 마지막 날 같았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탈레반이 다시 아프간의 정권을 장악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전 정권에서 일했던 그 미국이 세운 과도 정부에서 편에서 일했던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죽음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탈출을 했고 우리나라를 도왔던 그 현지인들 400명을 우리나라로 데려와서 지금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프가니스탄을 탈출하려던 그 시도가 정말 마지막 날의 그 상황을 방불하게 했고 그 와중에 그런 테러 사건도 폭탄 테러도 일어났던 것이죠.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이런 종말의 상황을 우리는 가끔씩 또는 자주 그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소설이나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그런 상상해낸 일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왜 이 세상에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니라 당장 우리 자신을 보더라도 우리 안에서도 이런 사태가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미움과 갈등과 또 교만과 시기 질투와 어떤 탐욕이나 불안이나 두려움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생겨나고 뭔가 이게 아니다 싶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어떤 힘이 우리에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악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렇게 했는데 그 악의 세력이 계속 이런 일을 조장하고 우리에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기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은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는 그 배후 세력이 사탄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이 사탄의 세력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렇게 하셨는데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시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상대해서 싸워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우리의 적을 아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결코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고 있다면은 우리가 피할을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결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모든 악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칠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것이 바로 오늘 20장에 나오는 그런 천년 왕국에 관한 그 말씀입니다. 4절과 6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게 했고요. 6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하면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천년 왕국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요한계시록을 세부적으로 보는데 많이 달라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을 보는 여러 가지 많은 그 견해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가지를 보면은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개념이다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무천년주의자라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은 실제로 문자 그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무천년주의자들에 따르면은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이후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사실은 천년 왕국이라 하는 거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천년 왕국 시대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시작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그 천년 왕국 통치가 끝나게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견해가 뭐냐 하면은 천년 왕국은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이라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설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에서 사단의 그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사단을 결박해서 무저갱에 던져 넣은 후에 천년 왕국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이 이 땅에서 시작된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어느 게 맞는가 싶을 텐데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보았던 환상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꿀 때에 시간과 공간이 막 이렇게 혼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요한이 보았던 그 계시록의 환상은 그래서 꼭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다고 보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보았던 그 환상을 성경에 기록하면서 대체적인 큰 그림은 시간적인 순서로 기록을 했지만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또 세부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시간적인 순서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편의 영화로 본다면은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퀀스다. 어려우시죠? 예, 여러 개의 씬으로 구성된 하나의 시퀀스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술관에 전시된 그림을 보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한 편의 그림 작품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시간적인 순서대로 다 되어 있다 그렇게 볼 필요는 없지만은, 근데 여러분 일단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읽고 이해해도 요한계시록 이해하는데 충분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우리가 한번 보면은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천사가 하늘로부터 힘센 천사가 내려와서 용이라는 것은 그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죠. 용을 잡아서 결박하는데 그 용은 옛 뱀이고 사탄이고 마귀라. 옛 뱀은 하와를 유혹했던 그 뱀 사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탄을 무저갱에 던져놓고 임봉해 버립니다. 나오지 못하도록. 무저갱이라는 것은 사탄이 최후의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는 감옥과 같은 그런 곳을 무저갱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는 2000년 동안 사탄을 그 무저갱에 가두어 버리고 이 땅에는 부활한 신자들과 예수님이 다스리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도 조금 깁니다마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순교한 자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다시 말해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시 다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 1000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첫째 부활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 못한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첫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둘째 부활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고는 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첫째 사망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둘째 부활이 나오지 않는 것은 첫째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굳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 영원히 형벌에 처하는 것이 둘째 사망인데 첫째 사망은 육신적으로 우리가 나이가 들면 죽는 것을 첫째 사망이라 볼 수 있는데 이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죽음은 어떤 사망이라는 단어를 쓸 필요가 없는 그냥 장소의 이동 이 정도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을 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항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여러분 될 것입니다.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결박되어 있던
그 사탄이 잠깐 놓이게 되는데 놓이자마자 다시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났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고 천년왕국 후에 일어나는 이 전쟁은 곡과 마곡의 전쟁인데 그 전쟁은 금방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제 무저갱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사탄의 세력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천년왕국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가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사탄의 세력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이 항상 우리를 괴롭히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역사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거는 바로 권세를, 법이라는 권세를 이야기하는데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너를 이겼습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귀를 가리켜서 마비시키는 자라 그렇게 하기도 하던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게 주특기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신경을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과 공포와 미움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정말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 충만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마비시키는, 얼어붙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바로 마귀의 하는 짓이죠. 하지만 성령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로마서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 사람이 죄와 우리의 인간의 관계를 4단계로 그렇게 말했는데, 첫 번째 보시면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입니다. 아담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짓기 전에 그 아담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죄를 짓기 전이지만은 그래도 죄의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신 후에는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도 죄를 짓지만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태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멸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처음에 아담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었던 상태에서 결국 죄를 지었지만은 예수님 다시 오시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 아담보다 더 완전한 상태로 우리가 변화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우리는 세 번째 단계인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지금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왜 죄를 짓는가 하면은 우리가 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원해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우리가 죄를 거부하면은 우리는 이길 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3절 가사에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그러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가 이기리로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여러분, 이 진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에베소서 6장에서 정말로 형제들아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하고는 우리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정말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세력을 여러분 대적하시고 항상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현재적으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야 됩니다. 제가 또 풍삼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풍삼을 공부하면서 제가 많이 또 배우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풍삼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우리가 부인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우리 자신은 우리가 긍정하고 우리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의 자아상을 높여가야 한다 하는 그런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매 순간마다 그렇게 구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한 집사님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투하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어떤 사회 관습과 같은 것에 직면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신앙으로 이기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제사 문제 같은 거죠. 물론 그 집사님이 지금 제사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거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문제였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입니다. 사실 남자분들은 명절이 되면은 제사 지내는 가정에서는 이 제사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잖아요. 그 가정에서 가문에서 자기의 위치도 있고 또 아직 제사를 거부할 만한 그런 신앙적인 확신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런데 옆에서 아내가 자꾸 뭐라고 제사 지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에 그 제사 문제가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가 되겠죠.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을 겪어야 되는 사람은 그 굉장히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했던 이야기가 그래서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너무 힘든 일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는 것은 참 힘든 일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지금 요한계시록 하면 너무 딴 나라 이야기 같잖아요. 이런 말씀이 믿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닌데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특히 사회관습과 같은 어떤 제도적인 이런 장애물을 만나게 될 때에 정말 우리 신앙이 너무 약한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참 예수 믿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문제와 싸워야 합니다. 정말 1000년 동안 우리가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지금 왕은 아니지만은 왕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을 그렇게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지금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 교회가 왕 노릇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주님의 통치권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 통치를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행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악의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환경의 문제들이나 어떤 정치와 경제의 문제들 또 빈곤의 문제나 어떤 동성애와 같은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니까요. 우리가 이런 밖을 보지 못하고 계속 우리 자신 안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의 어떤 신앙의 그런 문제만 생각한다면 분명히 우리 신앙은 여러분 이기적인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 신앙의 변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만 어떻게 잘 되자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것도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개교회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는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우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